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4장. 4장, 저번에 3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회를 하진 않으셔도 다만 한 조회수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것 같아요. 보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단지 1분을 보시더라도 30초를 보시더라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저한텐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 필사를 하는 거를 소개해주고 다들 그런 거지 이 성경 필사를 직접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없어요. 그만큼 힘든 작업이고 지루한 작업이고 보시는 영상을 보신 분도 지치는 작업이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종교 유튜브, 특히 기독교 유튜브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면 접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는 접은 게 아니라 쉬었던 건데, 그 예전에 그 생각하는 복음? 그분 참 말이 많았고, 문제가 좀 있었다고 이제 뭐, 간간히 들렸었고, 초창기 때 저랑. 그 다음에 뭐, 헤세드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서로 막 물어뜯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보기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뭐 서로 공격하고 뭐 플레비안 개혁연대인가 그거랑 뭐 옛적 그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엮여가지고 막 싸우고 하더니 뭐 쑥 들어가고 채널 폭파시키고 없애고 뭐 아휴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 필요한데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뭐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저는 뭐 끊임없이 기도하고 언제 다시 해야 되나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예전엔 저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조회수 하나, 구독자 하나에 되게 민감해하면서 한마디로 멘탈이 좀 나갈 때도 있었죠. 아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냐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기로. 그중에 뭐 우연하게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한번 성경을 써볼까 할 수도 있고 나도 한번 간증을 내볼까. 그 간증을 소개하는 거라든가 생방송하는 거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자, 각설하고 이제 4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계속 반문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딱 하면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마음 움직이실 텐데. 근데 모세가 의심을 하죠. 아니하며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의심하면 어떡하냐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앞에서 한번 데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데모.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양떼를 치는 목자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겠죠. 여호와께서 이제 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사실은 있잖아요. 아마 모세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뭅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뱀의 머리 있는 쪽을 눌러가지고 잡아야 돼요. 뱀을 잡을 때 이렇게 뱀의 이제 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뱀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뱀이 있잖아요. 쫙 이렇게 있을 텐데 쭉 혀가 낼름낼름. 여기를 잡으면 얘가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된 나무로 이렇게 꽉 누릅니다. 아니면 발로 팍 밟죠 여기를. 그래서 제압을 한 다음에 목덜미를 딱 잡고 해야지 뱀은 물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셨어요. 아마 모세가 뱀에 대해서 습성을 알았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또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참 많이 강조하죠. 벌써 세 번째 강조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실은 믿음의 표본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하나님의 진짜 자녀죠.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너자가 이상해졌어요.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끔찍한 게 보이죠.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다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재앙 중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막 극적 애국 왕조차도 극적 막 긁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염병 돌고 막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가 자기 손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가 또 다시 깨끗해지고. 보는 대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더 나은데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예수님 때도 나오죠. 도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떡하냐, 내가 얘기해봐야 말로 소용없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야, 내가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너가 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니? 뭐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더 센 거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바로 앞에서도 주술사들도 막 보여줘요. 마술을 하죠. 막 그 뱀 같은 거와 지팡이를 해서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나병 걸린 것까지 따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거죠. 자, 9번. 아이고, 오늘 구자가 이쁘게 써졌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참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또 너 말을 안 들으면, 자, 하나님 참 치밀하시죠?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이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다 이제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일강. 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메가톤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야, 무섭습니다. 이거는 뭐 임팩트 효과가 엄청 큰 기적이겠죠. 그쵸? 자,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이제 너무 절실합니다. 오 주여 그런 본래 요때 이제 딱 요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아니다. 리더십이 이제 요구될 때는 사실 그 말을 잘해야 되긴 하죠.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되겠냐 그런 얘기인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더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라고 있죠. 영국의 이제 왕인데 왕이 너무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니까 막 훈련을 받아요. 결국은 명연설을 하고 그 왕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이제 기억이 되죠. 나중에 그런 이제 영화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리더를 세우시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만드시니까 모세에게 완벽한 게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광야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위에 돌을 쳐서 이제 물을 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데 말을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결국 어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좋은 리더로서 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죠. 모세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인도하고 십계명을 알리고 리더로서 본보기를 보이고 그러는 이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거기까지 딱. 그러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니까 계속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진짜 명언이네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명쾌하잖아요. 딱 명쾌하게 답변하잖아요. 막 그냥 그 제사장들이 막 시험을 해도 딱 명쾌하게 답을 하시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돌을 맞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저 여인에게 돌 쳐라. 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어벙벙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11절에서 명하십니다. 야, 이 멋진 말. 이 쓰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말씀이 너무 달아요. 제가 사실은 쓰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는데 쓰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니까 말씀이 달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쓰세요. 와, 이 진짜 그동안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에게 써라 하시고 나서 이제 쓰게 된 건데 지금 너무 은혜롭고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야, 이럴 수가 없네요. 성경 읽으면서 야, 막 박수 칠 때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야, 감탄하고 탄성을 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 강도의 몇 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쓰면서 하니까. 지금 성경필사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이제 가라. 다시 가라 하시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 입에 거하겠다.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자,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말씀이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님이 저희 이 데이빗의 입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전도를 할 때,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알릴 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배하소서, 나를 능력 안에서 지배하십시오. 그게 돼야 됩니다. 이 12절 하나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야, 이거 하나로 저는 여러분과 1시간을 얘기하려면 할 것 같아요. 진짜 막 가슴에서 지금 뭉클한 게 막 느껴집니다.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이 구절이 이렇게 저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성경 필사의 힘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직도 두려움에 떨죠. 아마 그 마음에는 나 거기서 도망 온 자인데 나보고 또 가라고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속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미 다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아, 저는 말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좀 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짜증이 나시는. 아, 진짜 웃기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이제 안 되겠다. 너의 후견인을 이제 붙여줘야 돼. 레위 사람 내 형, 너 형이 있지 않니? 거기에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리더는 또 옆에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보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다 그것도 예비하시고 계세요.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보통 리더들,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말을 잘하니까 모세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받는 뜻을 아론을 통해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이제 시키는 거를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이제 15절에 다시 나오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역할을 주는 겁니다. 아론에게.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한다는 것은 너의 입은 나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아론에게 전할 때 정확히 전하고 아론이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그게 오류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사님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천상유수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없이 대중들을 위한 설교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한마디로 강연이죠. 설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제 입술을 열어서 하실 때 모든 저의 혀와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같이 쓰는 성경을 하든 간증을 전하든 또 예전처럼 주만나를 하든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이 성경 오늘 9절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 뜻이 뭡니까? 너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은
모세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나 하나님의 말로 아론에게 가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도구로 쓰였을 때는 저희는 껍데기입니다. 그냥 도구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의성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아셨으면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양칠 인력이 없어집니다. 좀 출장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애굽에 그럼 소는 누가 키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거의 모세가 거의 아마 몇십 년을 여기 미드온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세까지 있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혹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자,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장인한테는 뭐 그렇게 뭐 내가 미션을 받아서 내가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나 형제 좀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이제 이거죠. 그래서 알아보려 하오니 나도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래 다녀와. 뭐 형제를 보겠다는데 너 아이고 너 명절 때도 가지도 못하고 여자라면 친정을 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해하듯이, 요새야 물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만 옛날엔 좀 그랬었던 거니까 갔다 와라 평안히. 그래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지 모르면서 여호와께서 미드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야, 이것도 참 대박. 그냥 원래 그 지금 바로의 아버지가 모세 저놈 잡아서 죽여야 돼. 그래서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아비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목격자부터 뭐 다 죽었죠. 자, 이미 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 결국은 여기서도 크로노스와 이제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그쵸? 예. 근데 너가 가도 된다. 너가 머릿속에 가면 너가 도망 나갔기 때문에 걱정할 거를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 그때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가도 된다. 모세가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겠죠. 그의 아내와 하여 이제 애도 낳기 때문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좀 길어요. 이번 이 4장이 좀 깁니다. 모세가 오늘 1시간까지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뭔가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를 의지를 하는 거죠. 지팡이가 뭡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가는 거고,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당당하게 다시 가는 겁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거 어디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님이시여 할 때 예수님께서 타고 온 게 뭡니까?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고 온 게 나귀죠. 그 장면과 모세가, 물론 예수님과 모세를 신격, 인격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향후에 있을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애굽에 다시 입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애굽과 같은 상태 아니었을까? 성전의 각종 제사장과 로마 시대의 많은 군병들과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들, 그 지옥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개선하듯이 가신 예수님 마음처럼 모세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딱 그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바로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일들을 벌리죠. 이제 곧.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것조차 조종하셨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불쌍한 바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애굽은 이미 그때 당시 굉장히 적그리스도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제 영상 중에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링크 할게요. 그 바벨론 관련된 바벨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태양신 숭배, 그 천주교 사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집트 때부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호루스의 눈이라든가 오벨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어떤 유적지에 있고, 곳곳이 사실은 호루스의 눈과 연관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애굽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이집트가 더군다나 또 이슬람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나일강의 축복이 있는 땅이지만 사실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주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링크 하나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왜 이집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집트의 그 어떤 태양신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그리고 미라를 짓는 게 이제 그들은 엉뚱한 영생을 이제 그 노렸던 거잖아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창자라.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댄데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이었더라. 지금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가 굉장히 난해하죠. 그쵸?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거룩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의식 중에 하나가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정통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데, 십보라가 이제 모세와 아들을 나귀에 이제 태워가지고 모세가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을 행하러 가는데 아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에 모세가 그냥 이동 중에 할례를 하는 게 아들한테도 고통스러울 테니까 안 했던 거가 결국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오히려 죽여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십보라가 지혜를 가지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할례를 잽싸게 시키고 그 발에 갖다 대고 피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큰 일을 치를 때 예전에는 이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할례도 마찬가지거든요. 할례를 함으로써 마음과 모든 것을 정갈하게 되는 거고, 할례를 하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사실 고통을 받는 이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인데, 모세는 그거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십보라가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걸 이제 견뎌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반론이 있으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메시지를 이제 딱 아론에게 줍니다. 모세를 가서 맞이하라고. 몇십 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아론 입장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형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울고 서로 껴안고, 나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너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구나 그랬겠죠. 영상으로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형, 나 이런 명 받고 왔어. 이거 한번 봐봐. 아론도 깜짝 놀라겠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이제 입술을 열어 그대로 장로에게 또 전합니다. 아론의 역할도 중요하죠. 이럴 때는 물론 광야에 가서 아론이 약간 실수를 합니다만은 그 백성 앞에서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대변인 역할.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한번 보여줘야죠. 지팡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사람이 참 눈으로 보는 걸 믿는다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천국과 지옥을 제가 사고 때문에 체험했지만 그거 자체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믿게 되는 게 저도 참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여러분은 저의 간증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시면 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봤던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라는 거,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나온 내용들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걸 다 알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절 쓰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이제 이적을 보이니까 백성이 믿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움직였겠죠. 자, 이제 나갈 준비를 서서히 마치고 바로한테 가기 전 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장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게 이제 일이 전개될 텐데, 이제 결국 오늘 결론, 보고도 믿지 않는, 또는 보고 믿어야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알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언가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는 굉장히 성결해야 된다는 거, 깨끗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피난편의 그 비유를 통해서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오늘은 이제 5장이 이제 곧 있을 텐데 5장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세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바로한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 때에서도 도마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애굽에 입성하기 위해서 십보라와 아들들과 갈 때
그 마음이 꼭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의 그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속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오셨고,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낙이 타고 가는데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아서 정결함이 없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치시려고 하는 것을 십보라의 지혜로 이렇게 막았나이다. 그것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마음의 할례를,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성결함을 유지하고 모든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과 그 선한 길, 주님의 뜻하신 목적하신 바를 이룰 것을 저희가 믿나이다. 이로써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젖과 꿀이 흐르듯이 말씀이 달고 오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사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이 영상은 주님 정말 주님의 영상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5장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셔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이 영상을 찍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 성결함 것들을 가지고 거룩함 속에서 경건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